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기는 창세기 21장을 읽었지만은 창세기 20장, 21장, 22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다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른 목적과 동일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의 의미를 미가서 6장 8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인자를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와 공도, 이 의와 공도 이 두 단어 안에 이 미가서 6장 8절에 말한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의를 행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는 올바른 관계거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은 이웃에게 인자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요. 공도를 행하는 것은, 공도는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의와 공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웃에게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 가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창세기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시조로서 자신이 먼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것에 합당하게 훈련받은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공정한 사회인 소돔과 고모라를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비전을 굳게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굳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공정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비전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죄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아야 할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아브라함이 오래전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범한 죄와 동일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이 성화되었죠. 아마 한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24년 전 애굽에서 범했던 죄를 그랄에서 또다시 범한 겁니다. 자, 인간은 아무리 성화를 이룬 상태일지라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겸손한 심정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곧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교우들은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교만해진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언과 충고가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거장들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다윗, 솔로몬, 또 아사왕, 우시야왕, 히스기야 등 이들은 위대한 왕들이었으나 모두 성공에 익숙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이나 업적을 과신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갈수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된 이 사건,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로 몰아놓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잉태를 앞두고 기록된 것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99세 때 아비멜렉 왕에게 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100세 되면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바로 그 1년 전에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였으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셨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할 아들 이삭을 낳아야 할 사라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관하여 조금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죠. 창세기 20장 사건은 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네. 창세기 18장에서 잠시 그 의와 공도를 행함을 보여준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때 정말 그때는 이제 의와 공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20장에 들어와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짓말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 다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랄랑 아비멜렉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여준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0장 4절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이제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한 가정에 아무런 불의나 부정이 없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한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드린 호소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 같죠. 소돔을 중보하면서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18장 23절 보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랬던 아브라함이 20장에 와서는 무너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기께로 거짓말을 했고, 또 아내에게 인자를 행하지 못했고, 아내를 보호하기보다는 아내를 넘긴 거죠. 또 아비멜렉을 속임으로써 그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에게 인자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아브라함이 정반대로 행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자를 베풀지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체시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동력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부족한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요, 예수님은 실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영적 혈통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합당히 행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종, 후처이기도 하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14살 되는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 8절, 태어난 이삭이 이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젖을 때는 나이가 한 3살 정도 전으로 본다면, 이스마엘 나이가 한 17세 전후가 되겠죠. 자, 이를 지켜본 이스마엘은 한참 어린 동생, 14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렸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는 이삭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겠죠. 자, 이를 지켜본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던 이스마엘, 곧 인간적인 깨와 능력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지만 이를 내쫓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키워온 아들 아닙니까? 자,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내쫓는 것은 이 당시에는 거의 이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아내 사라의 말대로 이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보시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릴 자들은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날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후처 하갈의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생식 능력으로 생긴 아들, 곧 인간 능력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얻은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 곧 인간의 공로를 상징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곧 하나님의 공로를 상징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신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성격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들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은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는 절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자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함께할 수 없는 성격의 공동체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죠.
예레미야 17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메사야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어찌 이웃에게 인자를 또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공로가 없는 이웃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받았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에게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의 100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메사야에 자기 공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베푸는 인자를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낭비로 여기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로가 없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자를 베푸는 것을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생각하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어찌 이웃에게 또 정의를 행하겠습니까?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위계와 비교를 낳습니다.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자신과 게으르거나 실패한 자를 같이 대우하는 것은 공정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힘든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방해물인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세워주고요. 두 번째, 약속의 방해물 이스마엘을 버림으로써 세워집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리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 이스마엘을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분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아무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 출생을 한 자들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자들로 구성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한 자들로 구성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 공로, 자기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로를 의지하는 고백이죠. 율법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자, 곧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섞이면 그 공동체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악화가 양어를 구축하듯이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공로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섞여서 순수함을 상실한 공동체는 열국을 변화시킬 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이스마엘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세워집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로의식을 철저히 버리고 공로의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시조가 되기 위하여 창세기 20장에서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창세기 21장에서는 약속의 방해물을 버림으로써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었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걸 증인으로 이렇게 뒤집는 명령이죠. 이삭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의 증인으로 배치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모순되는 하나님 명령에 이런 방구도 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17세 전후 청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은 나이도 대략 17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키워놓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도 정말 힘든 길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명하시니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엘 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에게 명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22장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힌트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사원에게 하는 이야기죠. 아이는 이삭입니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아이라고 해서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이 아이는 아주 많은 나이까지 포함하는 내 아들, 내 아이라고, 우리 큰 아이들도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하나님 명령대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면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와야 됩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죽이려 하는데 stop! 이렇게 멈추라고, 이런 이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대답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상황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해석은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두 개의 긍정적인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하든 간에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공동체의 방해가 되는 이스마엘을 버렸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인 이삭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최고의 가치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정 클라이막스를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림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드림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최선은 이삭이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는 최선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앞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것이죠. 세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최선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어떠한 것도 두지 않을 때이죠.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죠. 우리가 이삭을 아끼지 않는 순종을 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건강을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라. 건강 아끼지 말고 다 나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건강 아끼지 않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가 가장 아끼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 다 버리라고 말하면 그걸 다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순종까지 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삭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기까지 희생하셨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듯이 어쨌든 마음으로 그친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죄가 많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자를 희생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이해하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진정한 이삭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적 출생을 한 자들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주인공들이죠.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시작하고 세속적인 것,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룩한 분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순종을 하는 자로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